신명기 12장 2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 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오직 내 성물과 소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내가 번제를 드릴 때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내 제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그곳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매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우리 5월 14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 언약 가진 자가 해야 할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오늘도 하나님이 창세전에 오늘 이 시간을 허락하시고 이 자리에 오게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오늘 2023년 우리 5월 둘째 주 14일 오늘은 한 번밖에 오지 않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도 단 한 번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영원한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집중하시면서 나의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서론에 함께 나눌 생각은요. 문제 해결 이전에 내게 주신 언약으로 돌아가라입니다. 우리 당연한 것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가 해야 될 지극히 당연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언약으로 복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도 그렇고 미국이 계속 총기 사고도 나고 있고요. 마약도 굉장히 많이 퍼지고 있고 굉장히 많은 지진과 사건 사고가 벌어지고 있음을 우리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터지면 해결책들이 나오죠. 총기 규제를 해야 된다. 더 교육을 해야 된다. 근데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는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총을 써야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조건, 그런 교육, 쉽게 말하면 자유, 의지, 또 개개인이 갖고 있는 내 생각 중심의 사고들, 이 미국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에서 전부 비롯된 거 아닙니까? 근본을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총기 규제하고 아무리 잘 제방을 쌓아도 홍수가 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우리 개인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문제가 오죠? 정말 그 사람 때문입니까? 정말 돈이 없어서일까요? 정말 내가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왔을까요? 아닙니다. 성경만 얘기한다니까요. 우리의 근본은 창세기 3장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온 문제요. 죄와 저주로 반복되는 문제요. 사단이 가져다주는 문제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진 문제를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사람 문제가 아닙니다. 돈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영적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답이 바로 오직 그리스도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돌아봐야 될 것이 문제 해결 이전에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문제 해결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불신자는 문제를 해결하는 인생이에요. 평생 문제만 해결하다가 끝나는 인생. 그런데 성도는 문제에서 해방되는 인생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문제의 결론은 이미 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결론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 문제에서 해방되는 게 먼저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해방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돼요. 중요한 건 뭡니까? 내게 주신 언약,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 주시는 게 아니라요, 내가 인도받지 못하니까 문제가 오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해야 될 지극히 당연한 것이 그래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에, 예배에 집중하는 것. 우리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예배에 대한 얘기, 말씀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가나안 땅을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중요한 시기에 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합니까? 다 아는데 반복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아는 것 같은데 안 하니까요. 모르니까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왜 이 강단 말씀을 주시죠? 정말 복음 아십니까? 정말 내가 말씀에 붙들려 있습니까? 24시. 우리 어제 이말년 1부에도 유목사님이 말씀 주신 핵심이 그거였잖아요. 정말 복음 알면 틀리다고요. 다 끝난다고요.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정말 내가 해야 될 당연한 것을 하고 계십니까? 복음으로, 말씀으로, 예배로 결론 내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 번 더 여기에 응답받고 도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본론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그럼 지극히 당연한 것, 가장 우선적인 게 뭐겠습니까? 매일 완전한 구원을 복음으로 누리는 겁니다. 어떻게 누리죠? 하나님이 주신 나의 말씀으로요. 매 순간마다 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당해서 힘든 게 아닙니다. 내 생각에 들어가니까 힘든 거예요. 문제는 똑같아요, 항상. 근데 똑같은 문제가 오는데 내 생각 속에 들어가니 힘든 겁니다. 내 감정 속에 들어가니까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뭘 강조하시죠? 말씀 속에 있으라고 강조하십니다. 언약 속에 있으라고 매번 강조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에도 말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듣고 지키라고요. 그럼 네가 복을 받을 거라고 합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라는 게 뭐죠? 거룩하게 지켜라, 말씀대로 살아라, 그 말 아닙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똑같이 나와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 행하면 네가 형통하고 잘 될 것이다라고요.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뭐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왔다고요. 즉 그리스도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말씀을 지킨다? 그리스도를 지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복음의 기준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예수님 말씀하셨죠. 이 성경을 너희가 영생 얻는 줄로 착각하고 연구하는데 이 말씀이,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여러분, 말씀을 붙잡는다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 구절을 붙잡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말하는 그리스도 복음을 붙잡는 거라니까요. 나의 말씀이 있어야 내가 가진 복음이 복음화됩니다. 내가 복음으로 살아가게 돼요. 말씀이 없으면 그래서 복음 갖고 있는데 복음이 안 돼요. 나도 모르게 또 내 생각, 내 판단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으라고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죠. 사람들은 이렇게 나를 생각한다는 거였어요. 선지자로, 어마어마한 정치가로. 근데 너희는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베드로가 붙잡고 있던 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나의 말씀 주시기 전에 반드시 질문을 시키세요. 내 마음에 질문을 주신다니까요. 아담에게도 물어보셨죠. 창세기 3장 9절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지금 네가 정말 어디 있느냐? 있어야 될 곳에 있느냐? 그 질문이었죠. 만약에 아담이 나의 말씀이 있었다면 이 질문에 올바르게 대답했을 겁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요. 근데 아담이 말씀이 없었어요. 아담은 하나님과 만났던 사람이라니까요. 복음 알아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근데 복음 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빠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질문과 답변이 있다면 그래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말로 나의 말씀이 있다면 그래서 흔들리지 않아요. 이 말씀이 어느 정도까지 돼야 됩니까? 단순히 외우기는 정도가 아니라 나의 신앙 고백이 돼야 됩니다. 나의 신앙 고백. 우리 알고 있는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 자체도요. 신앙 고백 아닙니까? 매일마다 여러분 있는 곳에 말씀을 선포할 때 그 현장의 흠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내가 진짜 복음을 누리는 가장 시작이 된다니까요. 우리가 해야 될 지극히 당연한 것. 나의 말씀을 붙잡는 것에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을 신앙 고백화시키는 것.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원하시는 게 바로 이겁니다. 베드로가 전도 많이 안 했다니까요. 이때. 얼마나 베드로가 불신앙 많이 했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이 신앙 고백 한마디 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축복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네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고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축복하십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해야 될 당연한 게 있다니까요.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나의 말씀을 붙잡고 신앙 고백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든 하시든 나는 말씀도 될 줄로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하든 제가 요즘 붙잡고 있는 말씀이 그겁니다. 바울의 고백이요.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이 진짜 붙잡아야 될 그 나의 말씀을 신앙 고백화하세요. 매 순간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 말씀으로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지극히 당연한 첫 번째 것 꼭 놓치지 마시고 이번 주에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론 1번의 두 번째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나의 말씀으로 믿음을 선포하고 현장에서 인도받으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나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게 돼요. 본문 23, 24절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다만 크게 삼가서란 말은 하지 말란 뜻이죠. 뭘 하지 말라고요? 그 피를 먹지 말라. 그 피는 생명이니까 그 피는 땅에 쏟아라.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지금 위생상 먹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은요. 피와 고기를 같이 먹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왜 그렇죠? 너희를 구별했으니까요. 너희가 누군지 아냐? 똑같이 짐승의 고기를 먹지만 너희는 피를 땅에 쏟는다. 의미가 있으니까요. 너희는 내가 구별한 그 한 사람이다 그겁니다.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나의 말씀을 붙잡으면 틀립니다. 내가 누군지가 말씀을 통해 확인이 돼요. 우리 자꾸 속잖아요. 나는 돈이 이거밖에 없고 나는 나이가 이렇고 나는 배경이 이렇고 그게 나라고 착각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나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으로 너를 보라고요. 말씀은 똑같이 그렇게 말하는지 보라고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근데 더 중요한 얘기가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적혀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할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성전 우리잖아요. 우상은 흑암입니다. 우리에게 흑암이 단 1%도 틈타지 못합니다. 0.0001%도 틈타지 못해요. 빛과 어둠이 같이 있을 수 없다니까요. 사단이 우리 앞에 벌벌 떨고 도망갑니다. 그게 진짜 우리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으로 우리와 역사하신다고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분명히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성자 예수님은요, 구원으로 역사하시죠. 성령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우리 용사님이 요즘 계속 하시는 말씀이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가 그 정도의 사람입니다. 말씀이 말하는 그 사람이 우리다, 그거예요. 이게 우리 정체성. 그래서 사단이 가장 먼저 건드리는 게 말씀이고 그 다음에 정체성입니다. 너 이거밖에 안 되잖아 라고 자꾸 속여요. 너는 그래서 안 되라고 자꾸 속이는 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나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당연한 두 번째가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내 소원 들어주세요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가 누군지, 이 문제가 어떤 뜻으로 주셨는지, 내가 왜 그 현장에 가야 되는지 확인하는 게 기도의 시간이에요. 그게 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왜 정시기도하고 무시기도하고 집중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왜 하나님이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줄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누군지를 놓쳐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놓친다니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오늘도 왜 그 현장 가서 일해야 되는지 몰라요. 불신자랑 똑같이 삽니다. 우리가 진짜 작정하고 나의 말씀 붙잡고요, 내가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2절 13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 기도하면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요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리라.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기도잖아요. 그때 내가 누군지 확인됩니다.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는 흑암이 틈타지 못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본질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자녀라니까요. 당연한 것을 하세요. 그래서 나의 말씀을 붙잡고 나의 기도를 회복하며 나의 정체성을 깨달으면 모든 게 바뀝니다. 여러분, 문제는 똑같이 온다니까요. 우리 또 똑같이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그래서 오늘 내게 주신 나의 말씀이 뭐고, 그래서 오늘 내가 해야 될 기도가 뭔지, 내가 누군지를 확인하는 것. 성경에 어려움 당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요, 반드시 하신 게 있어요. 기도를 시키세요. 어려움 통해.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네가 누군지를 다 깨닫게 하세요. 정체성을. 아브라함 창세기 17장 5절. 어려움 당했습니다. 아들도 없어요. 힘들었어요. 다 포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브라함이 아니다. 아브람이란 뜻은요, 한 가정의 아버지란 뜻입니다. 위대한 아버지, 그 뜻이에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해라. 열국의 아버지. 그게 너의 정체성이다. 평생 네 정체성 잊지 말고 기도해라. 그 얘기하신 겁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기도하죠. 형이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다 보내고 기도하는 장면.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5장 10절. 너는 지금까지 야곱이었지만, 야곱이란 뜻 속이는 자요. 그러나 네 이름은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 해라. 하나님과 싸워 이기는 자. 야곱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이었어요. 근데 몰랐던 거죠. 정체성을 놓치니까 불신자처럼 머리 쓰고 방황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문제를 주셔서 나를 기도시키시는 것 같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진짜 내 정체성 회복하라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브라함으로 부르셨어요. 이스라엘로 부르셨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이 받았던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세요. 왜냐? 세계복음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미국까지 보내셨다니까요. 실수나 우연이나 우리의 동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보입니까? 내가 미국 가야지 해서 미국 온 것 같습니까? 하나님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우리가 우연하게 이만한 언약궤를 세워서 여기서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실수 안 하신다니까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기도,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을 회복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요. 이것이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제일 원하는 뜻 뭐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말씀 붙잡고
내 정체성을 깨닫는 그 기도. 오늘 말씀이 정말로 여러분에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실천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본론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지극히 당연한 것 뭐겠습니까? 그렇게 말씀과 기도가 중요한 게 맞다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요,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모든 것 이전에 예배 승리하셔야 돼요. 모든 것 이전에. 그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배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이 선포가 되고 그 말씀을 통해 내 기도 제목이, 나의 정체성이, 나의 인도할 방향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단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배를 실패하게 합니다. 여러분, 예배 실패가 다른 게 아니에요. 물론 예배를 못 드리거나 못 드리게 하거나 예배할 때 딴 생각을 하게 하는 거, 그것도 맞습니다만요. 진짜 예배 실패가 뭐냐면요, 답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반드시 말씀을 통해 답을 주시거든요. 나의 답을. 그 답을 찾지 못한 게 예배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소통이 안 되죠. 예배 실패하면 망한다는 것이 성경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예를 들어 볼까요? 아담 하와가 정말 예배에 성공했다면, 답이 있었다면 뱀을 통해 사단이 꼬실 때 안 넘어갔겠죠. 나의 말씀, 나의 기도가 있는데요. 내가 누군지 아는데 왜 넘어가겠습니까? 결국 예배 실패한 겁니다. 창세기 6장 홍수 사건 때도 마찬가지고 창세기 11장 바벨탑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게 예배예요. 예배.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본문 2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내가 번제를 드릴 때에 고기와 피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고 피는 제단에 붓고 고기는 먹을지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 핵심이 뭐라고요? 피와 고기입니다. 여러분, 피와 고기 뭔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찬식 때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는다고 하잖아요. 이게 바로 그겁니다. 피를 땅에 쏟는 게 어떤 의미라고요?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를 믿는 게 예배입니다. 다 끝났다. 확신을 갖는 시간. 고기는 왜 먹죠? 그리스도의 살. 그걸 먹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것이다. 지금은 잠깐 지나가는 시간표다. 영원한 하나님 축복을 믿으라. 바로 그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진 문제는 끝난 문제, 결론난 문제예요. 절대 망하지 않을 과정 속에 있는 문제라니까요.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 승리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일단 한 곳에 모이면 다 죽잖아요. 잡혀가고 모든 직장에서 쫓겨나고 돈도 못 벌고.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일단 돈부터 벌고 내가 공부부터 해야 되고 내가 직장부터 가야지 그럴 텐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모든 건 내려놓고 예배 중심이었습니다. 예배 성공하기 위해서 미리 왔다니까요. 얼마나요? 매일마다 왔어요. 그 결과 하나님이 초대교회 성도에게 축복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예배가 우선이었어요. 예배. 다 나머지 내려놓고 무조건 예배 드린다. 오늘도 나의 말씀 붙잡고 내가 답을 얻는다. 오늘 내가 24 기도할 기도정 붙잡는다. 그거였어요. 그랬더니 어떤 응답 왔다고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더라. 여러분, 예배의 중요성 다 아시겠다 하시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평탄한 날에도, 내가 힘든 날에도, 정말 위기의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예배 속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지극히 당연한 것.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당연하고 다 아는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그걸 우리가 자꾸 놓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정말로 예배는, 말씀과 기도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날마다 확인하시면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본론 2번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통해 말씀과 기도가 해보게 되면요,
반드시 흑암이 꺾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꺾여요. 가만히 있어도. 오늘 말씀에도 계속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죠. 왜 하는 줄 아십니까? 현장에 복음 전해야 되니까요. 맞아요. 근데 그 복음 전하지 못하게 그 현장에는 흑암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에 흑암이요,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지역과 사람을 장악한 담당하는 흑암이 있어요. 성경에도 나오죠. 마태복음 12장 42절, 귀신이 말합니다.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내가 돌아가리라 라고 말합니다. 본인이 있던 집이 있다니까요. 담당하는 가문과 지역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그냥 물러갈지어다 물러갑니까? 아닙니다. 언제 물러가죠? 내가 예배 성공했을 때, 즉 나의 말씀과 나의 기도가 분명하고 내가 해야 될 게 분명히 정해졌을 때. 70인 제자들이 예수님이 현장 가라는 말 듣고 갔다가 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장면이 누가복음 10장 18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라고 합니다. 예배 성공하고 언약 붙잡은 제자가 현장만 갔는데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증거됐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예배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빛 안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본문 22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정한 자나 부정한 자는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먹는 거 얘기 또 나오죠. 지금 노루 사슴 먹을 수 있다. 못 먹는 것도 있단 말이죠. 예, 있습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먹을 수 있는 짐승과 아닌 짐승에 대한 구분이 나와요. 뭘 먹을 수 있느냐? 굽이 갈라져 있고 되새김질하는 동물들, 양이나 소 같은 거. 근데 못 먹는 건 뭐냐? 돼지는 못 먹는다.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뭘 먹는 것까지 간섭하고 이렇게 꼬치꼬치 따지느냐? 그게 아닙니다. 이게 내가 허용하는 범위다, 그겁니다. 이 안에서 너희가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지금 왜 드리죠? 이 말씀 안에서 너희가 한 주간 인도받으라, 그겁니다. 그 범위. 그 범위 안에 있을 때 흑암이 무너져요. 그 범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제대로 인도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오늘 예배를 안 드려도 살 수 있지만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 범위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흑암에 속는 겁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것도 하나님 뜻이겠지 뭐. 아, 이렇게도 하나님 괜찮게 봐주실 거야. 그 기준이 뭡니까? 범위가 없잖아요. 왜 예배 성공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내게 주시는 그 허용되는 범위를 내가 갖고 가는 겁니다. 사단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는요,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9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라. 요 얘기 나오죠. 포도나무 가지비요. 여기서 중요한 얘기 하시죠.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요 얘기가 바로 예배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 그래서 나의 말씀, 나의 기도. 이 모든 것이 합쳐질 때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응답 속에 걸어가게 됩니다. 문제가 와도, 위기가 와도 지극히 당연한 것을 한다니까요. 지속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오는 문제와 사건 속에 흔들리지 마시고 당연한 것을 지속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본론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왜 해야 됩니까? 그냥 축복받고 응답받기 위해서입니까? 맞아요. 잘 인도받고 축복받기 위해서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부터 아무리 많이 살아도 50년, 100년 더 많이 못 삽니다. 결국은 후대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인도받는 거예요. 후대를 살리기 위해서. 후대 살릴 당연한 준비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왜냐? 지금 우리 후대들은요, 귀신 문화 속에 살고 있어요. 오늘 31절에 보면 이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며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잘 살고 있지 않냐. 근데 저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자녀들을 불살라 우상에게 드릴 만큼 흑암 문화에 다 섞여 있다. 너희가 예배드리고
말씀 붙잡는 것이 너희만을 위한 게 아니라 저 안에 있는 저 후대를 살리기 위해서다. 바로 그 말입니다. 아, 목사님 지금은 자녀를 누가 불살릅니까? 라고 말하죠. 영적으로 보세요. 복음 없는 학교에 보내잖아요. 복음 없는 선생한테 애를 맡기잖아요. 복음 없는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가잖아요. 그 사람들이 싹 다 지금 총기 사고 내고 수류탄을 터뜨리고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 아닙니까? 영적으로는 자녀들을 불에 던지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 후대를 누가 살리겠습니까? 하루에도 수없이 복음 못 들은 렘넌트들이 죽고 있다니까요. 미국 전역에서. 누가 이들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 하셔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붙잡고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될 줄 믿고 오늘을 사는 겁니다. 그 얘기가 오늘 본문 32절에 적혀 있어요. 중요한 말이죠.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가감 플러스 마이너스 하지 말라고요. 말씀대로 될 줄 믿고 준비하라고요. 진짜 하나님 말씀 믿느냐 그 말입니다. 말씀대로 믿고 준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후대를 맡기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있잖아요. 언약이. 우리 렘넌트 스쿨, 렘넌트 미션홈, 렘넌트 치유사역 진짜 해야 됩니다. 우리 형편사정 하나님 아세요. 우리가 꼭 해야 된다. 맞아요. 안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원하는 언약 붙잡고 기도부터 시작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으로 오늘 모든 것들, 당연한 것들의 가장 마침표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 27장 25절.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제가 오늘 주보 앞에도 넣어놨고요. 우리가 지극해야 될 당연한 것 중에 제일 당연한 것,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믿는 것. 말씀대로 될 줄 믿고. 여러분 또 한 주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무슨 일일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될 겁니다. 우리가 진짜 이제 나의 말씀, 나의 기도, 나의 예배를 회복하시면서 후대 살릴 준비를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결론입니다. 당연, 필연, 절대, 원칙, 이 언약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이거 아니겠습니까? 문제 해결 이전에 그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뭐겠습니까? 당연, 필연, 절대 하라고요. 당연한 문제, 필요해서 주신 문제,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 있는 문제. 그래서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 내 문제, 오늘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매일마다 오늘 나의 당연, 필연, 절대 속에 들어가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강단의 말씀 안에, 언약 말씀 안에, 언약 속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즘 계속 유 목사님이 본부 메시지부터 계속 주시는 게 있어요. 똑같이 하시는 말씀. 393의 기도,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능력, 삼시대 축복 쭉 나옵니다. 잘 몰라도 괜찮아요. 알아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기도를 놓치지 마시라 그 말입니다. 기도.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망대 세우는 것. 망대가 지귀이거든요. 결국은 다락방 운동. 이걸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되고 안 되고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강단의 말씀을 통해 답 얻은 자에게 주십니다. 답을 얻으니 당연히 기도가 되죠. 기도가 되니까 증거가 오고 당연히 망대 세울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은 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안 보이지만 우리 매주마다 강단 말씀 따라 인도받습니다. 왜죠?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아시고 필요해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당연한 것을 놓치지 마시고 함께 기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답을 붙잡고 한 주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당연한 것을 놓치지 않게 하시며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범위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날마다 인도받으며 말씀을 100% 믿으며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있는 문제와 상황 조건을 아시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고 정말 이것 때문에 멈추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며
더욱더 하나님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아브라함으로, 우리를 이스라엘로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세계복음 때문에 이 미국에 보내신 줄로 믿사오니 지금 오늘의 이 시간표에 하나님의 주신 언약 붙잡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신 줄로 믿사옵고 우리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